사람들이 미켈란젤로에게 다윗의 조각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묻자 다윗을 재현하기 위해 다윗의 몸에 붙어있지 않을 것 같은 돌들을 쪼아냈지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창조는 삶에서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 도덕이나 종교가 우리의 동의도 없이 돌에 새겨놓은 것들을 과감히 잘라내고 단절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얼마 전에 소개드려서 여러분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던 승화의 저자 배철현 교수의 수련인데요. 위대한 개인을 발견하고 완성시키기 위해 획득해야 할 가치들, 즉 심연, 수련, 정적, 승화를 4권의 시리즈로 펴냈는데 이 수련은 그 가운데 2번째 책입니다. 저자는 이 수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수련은 미래의 나를 그리며 오늘의 나를 전폭적으로 변화시키는 훈련이다. 이 훈련은 무엇을 더하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것이다. 불필요한 생각과 말, 행동 등 오늘 하루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쌓인 삶의 군더더기를 버리는 연습이다. 나는 내가 되고 싶은 나를 향해 매일 조금씩 나아간다. 나만의 고유한 삶은 이 걷어내는 작업을 통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낸다. 따라서 수련의 완성은 목표점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매일 새로운 지점을 정해 묵묵히 인내하며 걸어가는 것이다. 이 책은 즉시 감추고 싶은 나를 마주하는 순간, 6이 삶의 군더더기를 버리는 연습, 추상, 본질을 찾아가는 훈련, 100이 나를 지탱해주는 삶의 문법, 이렇게 4부 안에 담겨진 글들에서 선명하고 밀도 있는 문장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글들을 부분 발췌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명사로 살 것인가, 전치사로 살 것인가? 신념.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온 질문 중 하나는 아마도 너 커서 뭐가 될래? 일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질문은 대답이 불가능하다. 심지어 무례하기까지 하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동물이 아닌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각자 특정한 환경과 문화를 지닌 가정에 던져졌다. 왜 그렇게 태어나야 했는지 우리로서는 그 이유를 알 길이 없다. 만일 내가 아마존 정글의 원주민이나 중동 국가의 무슬림으로 태어났다면 나는 그 환경만의 특정한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졌을 것이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각자의 주어진 환경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신의 위치를 심오하게 돌아보고 자신의 미래를 능동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한 우리는 환경의 노예로 전락한다. 그리고 그런 환경에 안주하는 것이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진부한 상태로 결정된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다른 누군가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기 삶의 스승이 되고 싶은 욕망이 생겨난다.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아니라 그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 하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온다. 그 무엇을 빛나게 하는 것은 무엇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대하는 나의 태도다. 어떤 사람의 꿈이 한 국가의 대통령이라면 그에게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되려는 이유다. 무엇이라는 명사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무엇을 꾸미는 전치사다. 영어 표현에서는 그 구분이 확실하다. 무엇에 해당하는 what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그 앞에 붙는 전치사, 예를 들어 for나 by 같은 것들이다. 명사는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공유하는 것이지만 한 개인의 카리스마는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전치사에 달려있다. 명사와 전치사가 하나가 되면 비로소 왜와 어떻게가 등장한다. 며칠 전 들른 커피숍에서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항상 커피를 종이컵에 받아들고 바로 그 장소를 떠나는데 그날만은 예외였다. 나는 시선을 잡아끈 그 책을 들고 테이블에 앉았다. 역대 퓰리처상 수상사진들이 담긴 책이었다. 나는 많은 사진들 가운데 유독 한 사진에 시선을 빼앗겼다. 2008년 미국 대선에 출마할 당시 일리노이주 민주당 상원의원이었던 버락 오바마의 사진이었다. 유세 현장에서 막 유세를 시작하려는 모습인 듯했다. 온몸으로 비를 맞으며 마이크 앞에 홀로선 그의 시선은 무언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 고정되어 있었다. 그가 입은 평범한 검은색 점퍼는 원대한 꿈으로 적진을 탈환하려는 야전 사령관의 군복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의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몰입되어 있었다. 오바마의 시선이 멈춘 곳은 자신을 취재하려는 기자들이나 연설을 들으려는 유권자들이 아니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은 자신이 열망하는 위대한 미국이었다. 자신이 바라보는 그 대담하고 위대한 길로 미국인들을 인도하려는 생각으로 그의 가슴은 벅찼을 것이다. 작가는 이 결정적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다. 마치 빅뱅으로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한 그 찰나의 순간. 오바마의 과거가 주마등처럼 흘러가고 그의 미래가 선명하게 제시되며 현재가 찬란하게 빛났다. 오바마는 아프리카 케냐 출신의 자신의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 그는 미혼모인 어머니와 외조부의 손에서 자랐다. 낯선 미국 땅에서 그는 대통령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했다. 미국은 여전히 인종차별이 곳곳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는 불가능에 도전했고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다. 무엇이 그를 대선에 출마하도록 만들었을까? 나는 보고 있던 사진에서 비밀을 찾아냈다. 그것은 오바마의 신념이었다. 이 사진으로 2009년 퓰리처상을 받은 데이먼 윈터는 오바마라는 인물에 집중한 것이 아니다. 그는 오바마가 추구하는 이상, 즉 그의 신념을 포착했다. 유물론을 신봉하는 현대인들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신념과 같은 가치를 무시하곤 한다. 신념은 서툰 자기 결심이나 아집이 아니다. 더욱이 나와 상관없는 타인이 만든 교리나 규범을 무비판적으로 동의하고 믿는 것도 아니다. 신념은 깊은 묵상과 수련을 통해 서서히 만들어진다. 인간은 자신이 한 말을 완수할 때 비로소 완전해진다. 자신이 한 말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는 침묵을 수련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운명적으로 수행해야 할 임무를 깨달았을 때 그것을 거침없이 말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해야 할 임무를 내일로 미루거나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 내뱉은 말은 미래에 이루어질 희망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념을 가진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한다. 자신의 원대한 꿈을 지금 이 순간에 집중시킨다. 오바마는 남들이 보기에 하찮기만 한 자신의 배경을 자기 믿음을 통해 최고의 자산으로 변화시켰다. 케냐 출신, 미혼모의 자식, 흑인, 정치 초년병 등의 꼬리표는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의 여정에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그것들은 오히려 그 스스로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굳건한 발판이 됐다. 신념에 해당하는 영어 빌리프는
종종 믿음으로 번역된다. 빌리프는 비라는 강세 접도어와 소중하게 여기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최우선으로 두다, 사랑하다라는 의미의 독일어 리베에서 온 리프의 합성어다. 빌리프는 특정 종교의 교리를 믿거나 이데올로기에 동의하는 행위가 아니다. 빌리프는 자신의 삶을 심오하게 바라보고 자신을 위한 감동적이며 창의적인 임무를 깨닫고 그것을 완수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매진하는 삶이다. 커피가 식도록 오바마의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나를 위한 신념을 구축하고 있는가? 나에게 유일하며 원대한 꿈은 무엇인가? 그 꿈에 나는 몰입하고 있는가? 그 몰입은 과연 나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당신도 잠시 책을 덮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 지옥조차 거부한 최악의 죄, 비겁. 한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유한한 시간 속에 존재하는 인간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도구가 있다. 자신의 유일무이한 삶을 위한 전략과 기술이 바로 그것이다. 인간은 모두 이 전략과 기술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인간을 영웅이라고 부른다.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은 모두 이 영웅들의 은유적 표현이다. 그 작품들은 영웅의 섬세한 묘사를 통해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들 속에 존재하는 무언가를 일깨운다. 우리가 감동적인 작품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 심연에 존재하는 영웅성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영웅은 자신만의 전략과 기술로 대결에서 항상 승리를 거둔다. 우리는 이 영웅들의 승리 방식을 용기라고 부른다. 반면 우리는 최적의 삶을 위한 전략도 없고 기술도 없는 자를 겁쟁이라고 부른다. 겁쟁이는 전쟁터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겁쟁이는 만난 적도 없는 적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지레 도망친다. 머릿속에 존재하는 공포가 그를 겁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14세기 초 신곡이라는 작품으로 르네상스의 기반을 다진 시인 단테. 단테는 자신의 작품 신곡에 직접 등장해 고대 로마 시인 베르길루스를 따라 지옥을 여행한다. 그들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도착하자 그곳에 다음과 같은 팻말이 붙어 있다. 페르메, 즉 나를 통해로 시작하는 이 팻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를 통해 당신은 슬픔의 도시로 들어갑니다. 나를 통해 당신은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갑니다. 나를 통해 당신은 길을 잃은 자들에게로 갑니다. 그들이 아직 지옥의 문을 통과하기 전 어디선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분노와 고통의 절규였다. 단테가 베르길리우스에게 물었다. 스승님, 제가 듣는 이 신음소리는 무엇입니까? 누가 이렇게 고통 속에서 울부짖습니까? 그러자 베르길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이 불쌍한 영혼들은 불쌍한 방식으로 세상을 살았다. 그들은 오명도 없고 명성도 없는 미지근한 영혼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아무 일도 시도하지 않았다. 좋은 일을 하지도 않았고 나쁜 일을 도모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우주 안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몰라 그저 하루하루 현상 유지를 위해 연명한 패품들이며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은 자들이다. 단테는 그들을 지옥에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미지근한 영혼으로 묘사했다. 그들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죽지도 못한다.
그들은 지상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단테는 그들의 행위를 이탈리아어로 윌타라고 명명했다. 윌타는 축자적으로 소심함을 뜻한다. 그들은 너무 소심하고 겁이 많아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임무를 알지도 못하고 설령 안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단테는 이 비겁한 자들을 지옥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최악의 인간으로 묘사했다. 나치스의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작가이자 인권운동가인 엘리 위젤은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중립적인 행위는 비겁이라고 정의한다.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 저는 인간이 고통을 당하거나 창피를 당할 때마다 그런 고통과 창피를 당하는 장소에서 항상 침묵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편을 들어야 합니다.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압제자를 돕는 것이지 피해자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침묵은 폭력의 주동자를 독려합니다. 엘리 위젤은 가공할 만한 역사적인 사건과 폭력 앞에서 아무런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을 악의 근원이라고 말한다. 그런 비겁한 자들의 머리에는 자기 이익이라는 심만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정신을 혼돈으로 몰아넣는 정보에 빠져 자신이 익사하는 줄도 모르고 하루를 연명한다. 그들은 외부의 자극에 취약해 무엇에나 쉽게 반응한다. 비겁은 무시무시한 대상 앞에서 도망치는 마음의 상태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비겁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출 거울을 소유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타인의 이미지에 탐닉하는 것이다. 비겁은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위대한 자신에 대한 상상력의 부재다. 그런 자신을 상상해 본 적이 없다 보니 하는 행위이고 늘 다른 사람을 훔쳐보고 부러워하며 흉내내는 일뿐이다. 오죽하면 미국 사상가 랄프 알도 에머슨이 부러움은 무식이고 흉내를 내는 것은 자살행위다라고 외쳤겠는가? 당신은 비겁한 자인가? 용기 있는 자인가? 만족을 모른 채 헛것을 갈망하는 괴물, 욕심. 당신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당신도 모두가 흠모하는 성공이라 불리는 신기루를 쫓고 있진 않은가?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보고 성공했다고 말할까? 성공한 사람은 스스로에게 만족할 줄 안다. 그는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한 가지를 찾았거나 찾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며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성공에는 두 가지 방해꾼이 있다. 내가 향하는 길에서 나를 이탈시켜 거짓된 길로 인도하는 유혹들이다. 성공의 첫 번째 방해꾼은 부러움이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수련을 한 적이 없고 자신을 우주 안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대접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개 남을 부러워한다. 자신을 위한 최선의 기준을 스스로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남의 기준을 자신의 기준인 양 착각한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길이 고유한 것인 줄 알고 집착하기 시작한다. 남을 부러워하는 삶, 남이 소유한 것을 나도 갖고자 하는 삶, 남이 말하는 성공을 자신의 성공으로 착각하는 삶. 나는 그런 삶을 무식이라고 말하고 싶다. 무식이란 자신을 위한 최선을 모른 채 어영부영 사는 삶이다. 두 번째 방해꾼은 흉내다. 흉내는 부러움의 표현이다. 부러움이 정신적인 활동이라면 흉내는 육체적인 활동이다. 흉내를 내는 사람은 진부하다. 사람은 자신만의 고유한 생각을 표현할 때 독창적이며 매력적이다.
고유함이란 우주 안에서 한 명의 주인을 섬기는 천사와 같은 존재다. 그 고유함은 이동할 수도 재생될 수도 없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도 모르게 흉내를 내며 살아간다. 용기 내어 자신만의 고유한 선율을 연주해보지만 이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협화음으로 들릴 수 있다. 그렇다고 포기해선 안 된다. 고유함에는 진정성이 깃들어 있어서 듣는 이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성과 공명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아름다운 선율로 변화한다. 흉내는 자신의 고유함을 포기하려는 자살 행위다.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거추장스러운 것은 우리를 목표점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우리의 시선을 희미하게 만드는 마음의 유혹이다. 우리는 그것을 욕심이라고 한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이 욕심은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괴물이다. 욕심은 끝도 없고 만족도 없다. 그것은 배가 부른데도 더 먹으려 하는 비이성적인 습관이며 권력을 쥔 자가 더 많은 권력을 휘두르려는 횡포다. 한자 욕심에는 그 의미가 잘 담겨 있다. 배가 불렀음에도 더 많은 곡식을 하품하듯 입에 벌려 넣으려는 마음이다. 우리가 해야 할 경주는 무엇이며 그 경주를 위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 최선의 경주를 위해 버려야 할 물건은 무엇일까? 스스로 만족하는 삶, 성공적인 삶을 위해 버려야 할 욕심은 또 무엇일까? 꿈의 현실을 가능하게 하는 내공, 패기. 오늘은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다. 오늘 하루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중요한 단계로 만들고 싶다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 쏜 화살처럼 달려와 눈 깜짝할 사이에 아련한 과거가 되어버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장악해야 할까? 오늘이라는 시간을 대하는 두 가지 삶의 태도가 있다. 하나는 시간이 장소를 통해 만들어내는 사건에 무의식적이며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시간과 공간에 매몰되어 그것들의 노예가 된다. 또 하나는 내가 완주하고 싶은 목표를 향해 전략을 짜고 묵묵히 실천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나는 제3의 관찰자가 되어 나 스스로 그 방식들을 완수하려고 독려한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여행을 갈 때에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상상했다. 갑자기 폭풍우가 불어닥칠 수도 있고 해적에게 배가 납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한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예상 밖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이런 마음을 패기라고 정의하고 싶다. 패기는 밤하늘에 떠 있는 달과 같다. 달은 만물이 활동하는 낮에는 해에게 자리를 내주어 스스로 자취를 감춘다. 그러다 밤이 되면 살포시 나와 자신을 하늘 더 높이 띄워올린다. 바다 한복판에서 길을 잃은 선원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사막에서 헤매는 무역상에게 시간을 알려준다. 달은 현재의 자신에 안주하는 법이 없다. 시간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 처음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약한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한다. 달은 자신을 비울 줄 안다. 완벽한 보름달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안달하며 애쓰지 않는다. 자신의 모습을 다시 부숴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돌아간다. 달에게 비움과 채움은 하나다. 패기의 으뜸 패는 비가 우수수 내리는 한밤에 달과 같이 어제를 고집하지 않고 스스로 혁신에 등장하는 자의 모습이다.
성공적인 혁신은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한 자리를 떠날 뿐만 아니라 진부한 과거로 회귀하려는 모든 잔재를 완벽하고 섬세하게 제거할 때 가능하다. 패기를 지닌 자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며 자신이 취해야 할 모습으로 적절하게 변신한다. 그리고 자신이 도달해야 할 목표를 향해 묵묵히 걸어간다. 스스로에게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수련하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바꿀 수 있다. 나의 행동이 나를 돕는 천사이며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신이다 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감동하는 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조탁과 수련이 필요하겠죠. 이런 개인이야말로 위대한 개인이며 위대한 개인은 곧 위대한 공동체를 이끄는 기반이 될 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